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미가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소예언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동시에 찾아옵니다. 구원이 따로 있고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오면 심판이 찾아오고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구원과 심판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평화, 그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온 민족들이 회심하여서 다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강하고 분명한 통치 가운데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갈등이 되고요, 또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본질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성질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내가 더 뛰어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억압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또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이러한 차별과 억압과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은 온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고고한 학처럼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문제와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온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누군가 우리 반에서 선생님께서 이 각자의 꿈을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많이 나온 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계 평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세계 평화를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세계 평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히어로가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등장해서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꿈을 꾸었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평화는 나만의 평화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평화는 나의 욕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만족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평화가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는 이 평화로 인해, 나에게 주어지는 평화로 인해 어떤 누군가는 억압을 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로 다가가게 되는가? 내가 원하는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평화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에겐 분명히 평화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평화일까? 나에게는 진짜 평화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평화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평화인가? 그것은 혹시 나의 욕망이나 욕심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원하는 평화가 아닌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가장 중요한 하늘의 평화가 임할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임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되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는 그 장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회개입니다. 이 돌이킴과 회심,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부터 이루어진 평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할 때 그 평화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회개와 회심, 특별히 죄와 거짓과 불의와 폭력과 부정과 부패와 악의 세력에 대한 징계와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이들이 돌아서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심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평화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진정한 회개는 평화를 향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평화를 통해 인간은 회개와 회심과 돌이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돌아섬은 반드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의 실천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평화를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으로 벗어나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결단,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죄로부터 돌이켜 끝까지 싸워가려고 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회심의 실천, 돌이킴의 실천 가운데는 반드시 중요한 인간의 노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이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을 때 그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킨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돌이킨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허락되는 자신의 삶에 결단되는 그러한 삶의 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실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현재 절대적인 빈곤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총 생산되는 곡식과 작물과 수많은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쫙 펼쳐 놓았을 때 단 한 사람도 굶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는 여전히 기아로 또 배고픔으로 굶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현재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지만 이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 또 분배의 문제,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체 중에 유일하게 배부름 가운데서도 먹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의 문제인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이것을 결코 자신의 삶 가운데 인지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반대 정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끊임없는 욕심 가운데 평화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의 실천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 인식과 절제 그리고 반대 정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예수께서 잡히시는 사건 가운데 한 제자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장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칼을 거두어 두어라.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칼을 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5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시는 가운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 신의 권위, 신의 능력, 신적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에게 가장 처참하게 또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한 평화의 실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등에 지고 가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평화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평화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력,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부릴 수 있는 모든 것, 그것보다 주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힘과 권력과 능력과 돈과 명예와 어떤 것들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고 선택하고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능력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자 하는 선택, 이 믿음의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겠죠. 우리는 힘이 없다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세계적인 빈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어떤 보편적인 한국 사람도 전 세계의 상위 20% 안에 다 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인가 능력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누구도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평화의 실천을 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평화의 실천입니다. 복음 전도와 함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평화의 실천입니다.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폭력적이라면, 또 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과 행동이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많은 장애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우리의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여전히 있는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삶에 여전히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평화보다 욕심과 욕망을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여전히 내 안에 떨림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